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껴가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과 웰다잉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웰에이징이라고 하는 말이 크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평균 수명 100세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폴 스테케는 제3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의 노화는 20세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화의 현상은 우리들이 철들고 막 성숙하기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화는 어느덧 노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 노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매우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우울한 노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밝고 더없이 아름답고 원숙한 노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인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년을 준비하는 이들이거나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깊이 의미해 볼 만한 그런 구절들이 많은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 이것입니다. 노년의 때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또 바라지도 않는 그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노년의 때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좀 버림을 당하고 좀 무너졌어도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때에 버려지고 무너지면 이거 정말 난감합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또 노년의 때에 버려지고 무너지는 것만큼
참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한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잘 믿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고 버려지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영락교회 기도원에 모시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보게 믿어지지가 않아.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으로서 너무나 난감했다고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 목회자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마지막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노년의 때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시기에 버려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도에 보면 노년의 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 생활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교훈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지나온 인생의 여정은 그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가 게으를 때는 저런 방법으로 나를 다시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을 너무 의지할 때는 세상에 대한 실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서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미련할 때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경고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기 위한 배려였고 사랑이었고 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노년의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터득하고 깨우친 믿음의 진리와 인생의 이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늙은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에 사무엘이 자라서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의 300년 가까이 그 혼란 시대를 정리하고 그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이제 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엘리로부터 그의 스승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무엘이 들은 그 한밤중에 사무엘이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엘리 역시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험이 없었다면
엘리는 한밤에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엘리는 육체적으로 쇠약한 노인이었지만 자신의 한평생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생의 교훈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들을 깊이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시편 시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시편 14절에서 시편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품는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잃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소망만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아무리 편해도 소망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희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불행한 일을 당해서도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 속에서도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손해 본 것만 생각하고 좀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불행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불행 중 다행이다 하며 다행스러운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도가 들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또 더 많이 훔쳐가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손해본 것에 대해서 속상하죠. 그러나 속상한 마음이 이내 가라앉고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도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의 궤도를 새롭게 수정할 수 있었고 내 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었기에 내 인생의 폭이 달라졌고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거기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저 앞을 내다보고 있기에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로 인해 생길 유익함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앞당겨서 바라봄으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는 가슴에 다가오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시인 다윗은 오늘 시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지금 시편 시인 다윗이 사는 세상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처럼 여러분 악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인 다윗의 이 고백을 읽다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했던 이런 고백이 떠오르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깊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만 같이 보이는 악한 세상이지만 가만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인간의 거역과 사탄의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시나리오대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그저 감격스럽고 놀라울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시인 다윗과 또 사도 바울처럼 온전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또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그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름답게 죽는 것보다 아름답게 늙는 것이 더 어렵다. 아름답게 죽는 것보다 아름답게 늙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노년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년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저냥 살다 보니 노년이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부터라도 노년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잘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노후의 자금들도 준비하고, 또 인생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무 일도 없는 듯 평화로운 가운데 다시 한밤을 새우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먼저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엄습해 오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종말을 고하는 때에도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가오는 우리의 노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원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나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준비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